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도 성전 건축에 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아는 분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나는 한 번도 성전 건축을 못했는데 황원규 목사는 벌써 부산에서만 3번을 했어요. 3번을. 근데 그 전에 군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군대 가서 교회를 줬으니까 해야지. 군대에 갔더니 이제 군중병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다니다 왔다 그러니까 군중병을 하라고. 근데 17개 교회를 군목 목사님이 한 분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던 교회가 봉서교회라고 경기도 파주 818 부대에 있는 교회인데 1년에 한 번도 못 와,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군중병들이 거의 단독 목회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제 선임이 제대를 하면서 저한테 그 정문 이 언덕바지 쪽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전역하기 전에. 그러더니 황군종, 자기가 이 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교회를 짓고 싶었는데 못 짓고 전역을 한다고. 그 당시에 저희 교회, 그 봉소교회가 이렇게 깡통 막사 그런 거 잘 모르시죠? 하여튼 깡통으로 된 그런 건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건물도 작고 막 이러니까 제 선임 군종병이 저한테, 황군종, 여기에 자기는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전역하게 되었는데 교회를 건축하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전역하기 직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회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3천만 원을 후원을 해줘서 군인교회를 건축하고 봉헌 예배까지 드리고 전역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시작이 됐는데 또 제대하고 수원명성교회 갔더니 거기도 또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이제 말하는 구성전이라고 그거 지을 때 또 거기에 있었죠. 그때 이제 우리 결혼 반지 이렇게 드리고 막,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수원에 있을 때 구성전 지을 때 경험을 하고, 또 수양관, 신두리 수양관이라고 수양관 지을 때 또 경험을 하고, 부산 내려왔는데 개척한 지 1년 만에 이제 대구 볼집, 부산 횟집 건물 2층짜리를 사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건축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옆에 땅을 또 한 109평 또 구입을 해서 거기에 또 성전을 2번째로 짓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신도시 들어서면서 명지에 3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됐고, 또 이제 지금 수양관 4층 이제 골조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는데 또 4층짜리 멋진 수양관 건물을 또 짓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성전을 건축했던 그런 일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땅 보러 다니고, 또 이제 막 설계를 막 이렇게 맡기고, 설계도가 나오면 또 그걸 검토해서 수정할 거 수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3번을 짓고 4번을 짓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에 최소한 1번씩은 거제도에 가는 것 같아요. 가서 참견하려고. 가서 이제 하우스에서 작업복으로 옷 갈아입고 작업 좀 하다가 이제 건물 짓는 데 들어가서 이제 마당서부터, 그러니까 주차장서부터 입구로 들어가서 1층에 식당을 둘러보고 주방을 또 한번 둘러보고 남녀 화장실을 거쳐서 2층으로 올라가요. 또 2층에 올라가면 예배실을 한 바퀴 돌아보고 또 화장실을 둘러보고 3층 숙소
4층 이제 지금 공사하는데 숙소할 자리 이런 데를 살펴보면서 이제 여기에다가는 뭘 놔야 되겠다, 여기에다가는 뭘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장님 만나면 회장님한테 또 부탁을 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면서 어쨌든 건축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드디어 그 아버지 다윗 왕이 그렇게 원했지만 못했던 성전 건축을 이제 아들 솔로몬 왕이 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하는 모습,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 과정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물론 건물, 성전 건축도 하지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럴 때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사진도 준비했고, 3장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1절하고 2절에는요 성전 건축 장소 그리고 시기가 언젠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장소는 어디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는 솔로몬 왕이 돼서 4년이 지난 후 이제 시작을 하고요. 3절로 4절에는 성전의 규모가 어떤지, 사이즈, 크기가 얼마나인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아마도 왕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굉장히 컸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에도 큰 교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안 큽니다. 우리 이 성전보다도 작습니다. 그런 성전의 규모, 크기, 또 낭실, 어떤 구조로 어떤 설계를 가지고 이제는 건축을 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5절로 7절에는 성소라고 하는 곳을 설명하고 있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지성소,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성전 입구에 있는 두 기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걸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어요. 사진 띄워주세요. 이게 외부 사진입니다. 외부 사진. 물론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모양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내부적인 것도 보이죠. 뭐 제단이나 물두멍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 공부하게 됩니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성전 들어가다 보면은 물두멍 옆 앞에 큰 기둥이 두 개의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야긴이라는 이름이고 왼쪽에 있는 기둥이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을 지나 낭실, 쉽게 말하면 현관 같은 그런 데를 지나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떡상, 촛대 이것을 지나 저 안쪽에 있는 지성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윗이 설계를 하고, 그리고 아들인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건축하는 모습,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성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과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다음 그림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내부에 어떤 금으로 다 도금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제 모습이다라는 거 보시고, 첫 번째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장소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을 건축한 장소,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다. 그러면 모리아 산이 과연 어떤 산이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 그래서 은 20세겔을 주고 산 그 땅을, 그 산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냥 예를 들어서 건축하기에 편리한 장소, 가까운 장소, 아니면 공사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이런 장소, 이런 개념으로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은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다윗 시대 때도 의미가 있지만 더 앞서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 시대 때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알았다.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고 이삭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이제는 갖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예배를 드렸던 그 사건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듯 솔로몬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정해놨건 말았건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니까 내가 편리한 곳, 내가 짓기에 쉬운 곳, 그곳에 그냥 성전을 짓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를 정하면서도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어딜까? 그래서 모리아 산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장소를 정할 때 성경적인 의미 있는 곳을 정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성전을 짓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받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또 서리 집사님으로 직분도 받고, 아니면 성도로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성전을 어느 곳에 지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과 같이, 과연 내가 무엇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기로에 서서 결정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편리한 곳,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 될 곳, 이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성경적인 의미 있는 길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선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두면 안 돼요.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길목이 좋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거에 앞서서 정말 의미 있는 곳이냐, 의미가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더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고 진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 장소를 정할 때 아무렇게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원리 가지고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정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하며 성전을 지었습니다. 계시,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만 자꾸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계시라는 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아까도 좀 얘기를 했지만 성전을 지을 때 예를 들어 솔로몬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 창의성을 가지고 뭔가 성전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막 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다윗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설계를 그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영감을 받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을 받고 그린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전달한 거고, 솔로몬은 그것대로 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냥 3절에 간단하게밖에 안 나왔어요. 뭐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뭐 낭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열왕기상 6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설계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2절부터 5절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아멘. 자, 성전의 크기, 사이즈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것보다도 한번 길이가 몇 규빗이라고 그러죠? 길이가 60규빗. 1규빗이 장정 이 손끝서부터 팔꿈치까지 약 45cm가 1규빗입니다. 60규빗이라고 하니까 길이가 얼마큼 되는 거냐면 27m가 되는데,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에서 우리 여기 성전 저 끝 뒤에 끝 요까지 유아실 말고 여기 끝까지가 한 20m 되거든요. 그럼 저 뒤에 로비까지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교회 성전은 이쪽으로 유아실로도 쭉 나가 있기 때문에 또 길이가 큰 거죠. 너비는 20규빗 그랬으니까 45cm를 곱해보니까 9m가 나옵니다. 아마 우리 교회로 여기 건물을 이 성전으로 본다면 아마 요 두 줄, 요 두 줄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하에는 높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에 열왕기상에 가보면 그 사이즈 높이를 30규빗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45 곱하니까 13.5m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지붕보다는 천장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높아요. 자,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용하는 이 예배실, 이 성전보다 작습니다. 작아. 그런 분위기를 좀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 사이즈 치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사이즈 설계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예요. 다윗 마음대로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으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창의력을 가지고 뭔가 만들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역대상 말씀 공부할 때 이거 제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자,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2절 그리고 19절까지 자, 같이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는 못하게 하셨지만 준비하게 하실 때 이렇게 설계도까지 완벽하게 영감을 주셔서 준비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다윗에게 영감으로 설계도를 어떻게 해라 다 세세하게 알려주셨고 그 설계도를 그려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솔로몬에게 줬고 솔로몬은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자기의 창의성을 내세워가면서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대로 성전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계시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나를 믿어라, 무작정 나를 따라라, 무작정 내 말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를 해주셨어요. 또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적인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에게 신구약 66권의 캐논 정경 말씀을 통하여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닫고 생각나게 하고 또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계시를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계시를 받았답니다.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계시를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요, 누구나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또 큐티 묵상하고 또 열심히 암송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필사하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계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특별 계시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계시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삶인 거예요. 예? 뭐 계시 받았다 까불지 말라고 그러세요. 제발 좀. 또 거기를 또 사람들이 찾아가요. 계시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부를 또 어떻게 장식했다고 그랬죠? 내부, 성전 내부를 정금으로 장식을 했다라고 구구절절 나와 있어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수호 천사인 그룹 천사들을 만들어서 장식하고 금으로 도금을 하여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인 것을 구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하면서 성전을 지었듯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 따라 우리가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생각하며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지었다고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장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장소, 모리아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하면서 성전을 지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생각하며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지막 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성전 입구에 있는 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아까도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이제 성전 뜰 마당을 지나서 성전 입구에 딱 들었을 때 오른쪽 왼쪽에 큰 기둥이 서 있어요. 오른쪽의 기둥 이름이 야긴, 왼쪽에 있는 기둥 이름이 보아스. 이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그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17절 야긴이라 할 때 야자 앞에 작은 글씨로 파란 글씨에 작은 글씨로 1 가로 있죠. 1번을 내려가 보세요. 그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이에요. 야긴이라는 뜻이 저가 세우리라. 저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야긴이라는 기둥을 볼 거 아닙니까? 왼쪽에 있는 보아스라는 기둥을 볼 거 아닙니까? 그 기둥 들어가면서 그 기둥을 볼 때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또 보아스라는 뜻이 뭐냐면 왜 여러분 성경에도 가로 이 파란 글씨 작은 글씨로 써 있죠? 2번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그가 누굴까요? 솔로몬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이 건축된 것은 다윗에 의해서도 아니고 솔로몬에 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두 기둥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뜰에 있을 때도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야긴이라는 기둥, 왼쪽에 있는 보아스라는 기둥을 볼 때마다 이 성전은 사람들에 의해서 물론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전이다. 이 생각을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에게도 하는 얘기고요, 다윗에게도 하는 얘기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아버지도 못한 성전 건축을 내가 했어 이래버리면요, 교만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잘 하시다가 삐지는 사람, 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나, 섭섭한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부족하고 정말 잘하는 것도 없는 저를 이렇게 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고 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성전 짓고 또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은요,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한 번도 건축을 해보지도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벌써 4번째 하고 있잖아요. 부산에 내려와서만.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서운한 게 있겠어요? 뭐 삐질 게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버리면요, 섭섭하고요, 또 뭔가 자꾸만 삐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에. 여러분, 성전을 지금 이 성전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당시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거였지만 이 당시 이런 성전을 짓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솔로몬이 한단 말이죠. 근데 솔로몬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맺건 안 맺건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도구로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는지 3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3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습니까? 근데 자기가 정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의미가 있었던 장소,
모리아 산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이 성전을 지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상생활들을 감당할 때 이 세 가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